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인 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2월은 주님을 따라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7080 세대들은 뭐 다들 아시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아십니까? 네, 다 아시는 계시죠? 네. 노키아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점유하던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한 회사이고 노키아에 이어서 전 세계 점유율 2위였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정말 최고의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모토로라나 노키아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왜 아무도 안 갖고 계실까요? 그들은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하는 그 요구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영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필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하신지 아십니까? 예, 후지도 있고 코닥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진 전문가들도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화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이렇게 1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3류에서 2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 합니다. 마누라 자식 빼곤 다 바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예. 변화를 위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1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변화, 그죠? 요즘 MZ세대들 많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막 뭐라 하고, 막 몰아붙이면 어떻게 돼요? 예,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고, 직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의 발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 삶은 도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평안을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불편한 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이든 개인이든 변화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 전과 후로 나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삶은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옵니다. 그 둘은 복음을 듣고서도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쫓다가 결국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서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자, 본문을 보면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 이러면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상징하지만 세리와 창녀 이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세리가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죄인으로 멸시받는 이유는 뭘까요? 다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세금이 정해진 율만 정한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인마에 포켓이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정말 사회의 반역죄였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에서 증언할지라도 세리가 증언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재감도 없던 자가 바로 세리란 자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를 좋아합니까? 왜 안 좋아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더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국노였고 날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내가 미움받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레위도 세금을 걷는데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속닥속닥하는 거 들을 것이고 또 그 동네에 나는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의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느냐 신선모독이다 하면서 막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고 묻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말과 그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거라 이 말이 둘 중에 뭐가 쉽습니까? 당연히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 쉽습니다. 아픈 이에게 일어나 걸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 놀랍니다. 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 말하죠.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또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냥 혼자 하고 이러십니까? 저는 밖에서 신기한 걸 보거나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은 바로 달려와서 말합니다. 이랬어요, 저랬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레위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사회에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구원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레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사회에 적응 못하는 완전 왕따가 된 그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둔다고 따른다는 것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버렸다는 뜻입니다. 또 따른다는 그 단어가 미완성 완료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레위에게 예수님의 부름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셨고 또 유대 공동체에서 존재감이 없던 자신을 불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세리들과 또 자신들과 어울려 먹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먹으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나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방을 묻죠.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세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왜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날이 금식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식한 날인데 먹고 마시고 있으니 너희들 다 죄인이야라고 지금 분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식사 규범은 정말 중요했어요. 심지어 레위기 11장 보면 어떻습니까? 레위기 11장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율법을 통해 거룩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코샤라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먹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적군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모두 다 금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들이 정한 날짜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율법의 잣대를 비춰봤을 때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그들 스스로 나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율법은 죄를 인식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며 비아냥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5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가 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잣대를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예수님은 변화되라,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고정관념에 박혀서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낡은 옷을 입기 위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다가 붙여서 입고자 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에 어느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삶에 그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 그 한 숟가락만 올려놓길 바라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을 갖고 다니면서 이 돌 기도하면 돌이 뭐가 돼요? 떡이 될 거야, 떡이 될 거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우린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신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그 죄된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이 세리는 정말 쓸모없는 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레위에게 찾아왔으며 새 포도주신 예수님이 레위에게 찾아왔습니다. 레위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으며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레위는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몰고 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었듯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왜 받았습니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마태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죄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거냐면은 우린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죄는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그거를 선택할래? 성령 충만 선택할래? 물어보신다면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생각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즐겨하는 것들, 내가 이것만은 주님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것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너 그거냐 성령 충만이야 뭘 선택할래 물으신다면은 정말 자신 있게 성령 충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 혼자 스스로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걸지라도 성령 충만함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만이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인 것이라고 간단히 결론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우리 죄된 것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득을 쉽게 취하는 방법이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항상 집에 현금이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먹을 게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가 예수님만을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태가 되어서 그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마태의 복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 이제 더 이상 그 죄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의 시선을 고정두고 삶이 변화되고 승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할 텐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